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출애굽기서 2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0쪽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다 같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성막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들을 위해서 잠시 더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우리가 그 출애굽기서 강의를 해 나가는데, 출애굽기서는 25장부터 40장까지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성막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각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비롯해서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강의가 이제 성막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막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은 여러분 반드시 성막론을 공부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평생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들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중요한 기둥 4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건물을 지으려면 4기둥의 기둥을 세워야지 되잖아요. 신앙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둥 4개가 뭐냐? 첫째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성막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다음 십계명, 이 성막,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이래요.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긴 믿되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무엇을 믿느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교리라는 게 뼈대예요. 신앙의 뼈대예요. 뼈대가 세워져야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몸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이 뼈대가 있는데, 이게 이 신구약 66권을 압축하고 가장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추렸어요. 그게 사도신경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사도신경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성경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제가 나중에 강의 다 할 거예요. 사도신경 강의도 할 거예요. 두 번째 주기도문은 뭘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오늘도 했잖아요. 기도는 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에게, 알라에게, 선지 신명님께, 일월 성신께 다 기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는 우상이에요. 눈 없어요. 귀 없어요. 못 봐요.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보고 듣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되나? 아니죠. 기도에 대한 원칙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기도의 이 핵심 줄거리를 가르쳤으니
주기도문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하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중에 일용할 양식까지도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기도가 들어왔잖아요. 그 기도해야 되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말해. 이것도 강해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십계명은 뭐라 그랬죠? 우리 김종훈 집사님 잘 지난주에 안 나오셨으니까, 그죠? 우리 위사미 쌤, 십계명은 뭐죠? 어떻게는 아니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는 무엇을이야. 자, 첫째,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그렇죠?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의 종이야. 하라, 무엇하라 뭔 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이 십계명인데, 십계명도 사실은 율법 안에 있는 핵심인 거예요. 그 외에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인데, 그 십계명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 지켜야 될 걸 가르쳐 줘요. 그렇죠? 그러면 성막은 뭐죠? 예슬아, 성막은 뭐지? 지난주에 앉았어 얘가. 성막은 뭐지? 무엇을? 성막은 무엇을? 이건 무엇이 아니야. 이것만 유일하게 어떻게 뭘 하자는 거죠? 섬겨야 하는 거야. 섬겨야 하는 거야. 나 다른 건 믿고 기도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사는 거거든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배워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막 십계명 은혜를 받았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청종이란 말이에요. 청종. 들을 청자, 복종할 종자 써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이 청종했을 때 청은 잘하는데 종을 잘 안 한대. 듣기는 다 좋아해서 듣기는 좋아하고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동은 잘 하지 않는데, 그러나 성경은 청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종도 하라 그래서 청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어요. 성막에서. 성막을 배우면 성막론 하나 부분적으로 세밀화해서 우리가 배워보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 네 개의 기둥이 일단 기준은 섰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네 개의 기둥이 뭐지요? 큰 소리 대답해보세요. 시작. 그죠? 근데 이제 종종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많이 듣고 해봤지만 성막은 잘 모르는 분이 많아. 지난번에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성막론 배운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난주에 나왔던 분들. 아, 그러면 잘 됐구나. 성막론은 정말 귀해요. 서울에 몇 군데 교회 가면 이게 이스라엘의 성막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재현했어요. 보석도 호마노, 홍보소, 그 보석도 사다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 가면 성막들부터 성막 지성소, 성소 다 들어가 볼 수 있고, 거기서 떡상도 움직여 볼 수 있고, 그렇게 돼. 성막 순례가 있어요.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똑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조그만 모형이나 아니에요. 실물이에요. 아마 우리 예배당만 해요. 성막이 우리 예배당만 직사각형이거든요. 성막 우리 예배당만 한 거예요. 그래서 콧꽃만 너무 은혜스럽죠. 우리가 이 성막을 가장 공부 마칠 때 되면 거기 한번 순례 가자고요. 하루면 한나절이면 되니까 가서 진짜 은혜 받아요. 성막.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막은 원래가 제가 강의하면은 성막론은 기수별로 받아서 신청받아서 성막론 강의했어요. 성막론 강의합니다 광고하고
신청서 받아서 1기 50명, 40명, 80명 이래가지고 기수별로 성막론을 강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인더를 만들어 나눠줬어요. 총 칼라로 된 거 바인더 다 나눠서 올 때마다 그 1강, 2강, 3강 나눠줘서 하고 공부하듯이 배우고 그 다음에 수료증도 주고 막 그랬다고. 재미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따로 그 수강료도 받았죠. 그거는 그때는요. 예배 시간이 아니고 그냥 평일에 성막론 강의 시간 막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막 그랬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우리 식구니까 돈 안 받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일기 안 따질게요. 하여튼 간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론은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성막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성막론을 알아야 될까요? 물론 안 알아도 되지요. 근데 제 얘기 들어보면 성막론을 알고 싶을 거죠? 거예요. 성막론을 왜 알아야 되고 성막론을 배워야 되느냐? 성막론을 배워야 되는 이유 첫째, 신구약 성경에서 50장에 걸쳐서 무려 50장에 걸쳐서 성막을 증거하고 있어요. 신구약의 성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서까지 성막론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 50장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막 덮어놓고 믿자는 분들이 제일 별로 안 좋아요. 덮어놓지 말고 샅샅이 훑어보고 믿으라고요. 성도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무식한 사람은 원치가 않아요. 성도들이 세상을 선도하고요, 세상의 엘리트처럼 나아가려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다양하게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신문도 보고 맨날 TV만 보고 옛날에 썬데이 서울만 보고 있지 말고 신문도 보고 사설도 보고 여러분 좋은 책도 양서도 읽고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양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성막을 모르면 성경 50장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오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막을 섬기면서 구약 성도들은 몰랐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알고 놀랐죠. 세 번째는 성막은 신약의 히브리서를 푸는데 중요한 열쇠가 키가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주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은 구약에 나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 연결하는 가교고요. 어쩐 면에서 신약 속의 구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풀려면 성막을 알아야 돼. 네 번째는 예수님 모형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의 첫 번째가 성막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비유가 아니오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뭐 겨자씨 비유, 무슨 농부의 비유, 삼세 아사리온의 비유, 전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시청각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죠. 쏙쏙 귀에 들어오게. 근데 성막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다. 그 다음에 성막의 명칭이 여러 개 나오는데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성막에 대한 보면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범막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이게 다르나요? 아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성막을 말하는데 어떤 때 이렇게 다르게 쓰여지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거룩한 처소,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에 살았지만 그 백성들이 사는 천막과 하나님 계신 천막이 달라서 성막이라 그랬어요. 회막이라고도 그래요. 회막.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 그래요. 회막도 성막이에요. 증거막이라 그래요.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증거막이라 해요. 증거한다. 증거막이라 그래요. 범막. 여러분 성막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또 범막이라고도 했어요. 마지막 시은소라는 단어도 있어요. 시은소. 시은소가 뭐죠?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 그래서 시은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시은소예요. 여러분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요,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요, 말씀과 계명으로 다스리는 곳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온소가 교회예요.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보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성막의 구조, 성막의 모형을 실제로 보고 가야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우리 한번 오늘은 그거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불 켜주고 이제 성막의 구조. 자, 그래서 먼저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성막이에요. 이거 빨간 거 잘 보세요. 이거 보이죠? 이건 사왔어. 집에 없어가지고. 이게 성막이 모형이에요. 성막이 이거. 그래서 이 사각형,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이게 울타리고 여기가 성막들, 여기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지성소예요. 성소지성.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살았어요. 항상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계속 200만이 광야 40년을 이사 행군에 나가도 이걸 다 성막부터 짓고 그 다음에 4개로 나눠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이들이 자기들 천막을 걷고 나오면 성막이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사나 죽으나 아침에 잠을 깨나 밤에 잠드나 하나님 중심. 그렇게. 근데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도 보여줘. 자, 요건 또 다른 아까 그것인데 좀 더 선명하죠.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광야의 사막에다 이렇게 포장치고 말뚝박고 진 거예요. 울타리. 짐승들이 못 넘어오게. 이게 문이고 여기가 성막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성막들만 밟고 다니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성막들만 밟고 다니는 자들은 좋은 신자 같아요? 안 좋은 신자 같아요? 별로 안 좋은 신자죠. 그러면 성막을 왔으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진짜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진짜 신자인데 성막들만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건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그런 엉터리 신자, 나희롱 신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구름이 올라가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구름이 여기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을 때 이게 구름 기둥이에요. 이 구름 기둥이 여기 머물러 있는 동안은 여기 머무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그러나 구름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자 천막 걷자 다 걷어가지고 구름이 인도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안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게 성막의 평면도예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요. 잘 보이시나 몰라요. 여기 보면 문이 있어요. 이게 문. 여기가 문의 동쪽에 문을 냈는데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문이 몇 개더라? 하나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건물 지면 문을 몇 개 만들죠? 최소한 2개 만들어요. 들어가는. 하나는 정식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는 비상구. 그죠? 비상 탈출구가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비상구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문을 하나야. 동쪽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 벌써 눈치 빠른 분은 알죠. 문이 왜 2개면 안 돼야 돼요? 문은 하나. 문은 여기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한 길 예수예요. 진리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은 하나인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고 은혜고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상징하느라고 여기다 문을 하나만 내었어요. 이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받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성막들에 뭐가 있느냐 하면 번제단, 제사 드리는 번제단, 물두멍이 있어요. 그다음 여기가 그 안에 또 천막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성소, 성소라 그래요. 성소는 또 여기 보면은 또 나뉘어져서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 있는 게 성소. 여기서 여기 천막을 여기다 휘장을 하나 걷고 들어가면 어제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성전 휘장이 이거예요. 휘장. 여기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지성소. 왜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성소예요. 자, 여기는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 수종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수백 명의 제사장 중에 단 한 명. 나머지 제사장들은 여기까지 들어가서 수종을 들지만 여기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는 즉사했어요. 즉사. 죽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성막의 평면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아까 이제 잠시 성막 전체를 보면 성막 이게 성막 문이에요. 문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나중에 배워요. 여기 의미가 다 있어요. 실로 다 꽈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양이 있죠. 이게 양의 문이라기도 해요. 양의 문. 저 양은 제사드리러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자꾸 연상이 되죠. 이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제물로 바쳐지는 걸 상징하고 이게 그래서 이 문이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성막의 문은 몇 개다? 하나다. 잊지 마세요. 둘이면 큰 날, 둘이면 이단인 거예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문이에요.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보세요. 요거. 자, 이건 뭐냐면 성막 포장이에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둥을 다 박아가지고 하얀색 앙장을 둘러쳐가지고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었어요. 요게 또 다음 거. 요거 됐죠. 요게 이제 또 요거 보면은 이제 이 성소가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가 성막 뜰이고 번제단 제사 지내는 데요. 화로, 물두멍이 뭐 하는 거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주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성막 뜰에 필요한 거 이게 뭐냐면 따라서요. 번제단 뭐라고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뭐 하느냐면 여기서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제물을 태우는 곳. 여기다가 소를 한 마리 올려놓고 양을 한 마리 넣고 태워. 번제는 불을 태워서 화제라 그래. 불을 태워서 그냥 남김없이 태워.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다. 나중에 이 번제단에 대한 영적인 의미, 그다음 번제단 만든 재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볼 게고, 그 번제단 앞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커다란 놋대야예요. 놋대야. 이게 물두멍이를 따라서 물두멍. 커다란 이 물두멍이냐 물대야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찼어요. 여기 물을 성전을 수종드는 여인들이 갖다 붓는 거예요. 물을 항상 채워. 이 물두멍은 뭐에 필요하냐면 아까 그걸 보여주세요. 번제단에서 이건 조그맣게 나왔지만 물두멍보다 크겠죠. 여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그러면 피도 흘리고 피도 튀고 막 불을 태니까 막 끓음도 묻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게 이 더러운 손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씻는 거야. 여기서 씻는 거야. 손발을 씻고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물두멍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수종 드는 사람들도 이제 씻는다. 무엇을 연상할 수 있어요? 더럽혀진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더러운 우리 죄를 씻는 것을 말해요. 죄사함 받는 거, 죄를 씻는 장소. 그래서 반드시 씻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성막 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아주 멋진 그릇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 놋그릇인데 이거는 고기대야. 무슨 대야? 대답 같이 하기. 고기대야. 옆에 거는 뭐예요? 그 다음 거? 고기 갈고리. 이거는 양을 잡고
또 이렇게 소를 잡을 때 통째로 올려드리는 번제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올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럴 때 잡은 고기를 갈고리로 찍어서 고기대에 넣어서 운반하는 거야. 운반해서 어디까지? 번제단에 올리기까지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고기 갈고리, 아까 그것은 고기대야.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참 은혜로워요. 우리가 구약에는 제물로 짐승을 바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물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가 산 제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산 제물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만 제물로 드려요? 아니죠. 다른 영혼들도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되냐. 그때 다른 영혼을 전도해서 데려오는 역할을 이 고기 대야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고기를 데리고 오려면 도망치는 고기도 있겠죠. 그죠? 억지로 잡혀온 고기는 도망친다. 도망 못 가게 갈고리를 탁 찍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갈고리. 성도 중에서는 고기 찍는 갈고리 성도도 있어야 돼. 전도 많이 해봤는데 전도했다가 여기 앞에까지 왔다가 여기서 도망가는 사람도 무지 많았어요.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고 잠깐만 있다가 그래서 도망갔어. 도망 못 가게 갈고리를 잘 찍는 성도도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성도들은 한번 찍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그게 갈고리 성도야. 은혜스럽게. 그 고기 대야도 중요해. 대야. 자꾸 전도 잘하는 분은 고기 대야인 거예요. 막 고기를 계속 운반해 오는 거야,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래 번제단에 올려 그 사람을 태우면 그 영혼을 하나님 받으시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거는 고기 대야가 아닌데 뚜껑이 덮여 있죠. 따라서 제통. 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불타잖아요. 불타면 뭐가 남아요? 죄가 남죠. 죄가 남으면 죄를 빨리빨리 안 치우면 어떻게 되죠? 바람 불면 죄가 날려가지고 온통 성막이 시커매지겠죠. 오염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나오면 바로바로 담는 제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가장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지만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주의 일 하다 보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다툼도 일어날 수 있겠죠. 의견이 맞지 않고 싸움도 일어나겠죠. 그게 뭐냐면 그게 다 고기를 태우고 남는 찌꺼기 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죄가 나와요. 그냥 나쁘게 나온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다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깨끗하면 좋겠는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떨어진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땅바닥에 떨어진 죄를 발로 툭툭 차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온통 성막은 시꺼매지겠죠? 그러니까 죄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받아 넣어야 돼요. 어디다? 제통에다 받아 넣어야 돼요. 제통에다. 그죠? 자, 제통에 받아 넣죠. 그럼 제통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뚜껑이 있어야 된다. 죄를 받아 넣었으면 덮어놔야 되지, 열어놓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교회에 제통 역할을 잘하면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쪽쪽 집어버리거든. 어디서 문제 생기면 가서 그 문제 집어오는 거야. 이거 시커먼 거 놔두면 온 사방 번지니까, 번지지 못하라고 우리 저기 김미영 권사님 제통이 돼가지고 막 이 시끄러운 소리 다 담아버리고, 우리 권사님, 차 권사님도 제통이 돼서 막 안 좋은 것들, 소문, 나쁜 소문 다 집어입고 담아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뚜껑을 덮는 거야. 뚜껑을 안 덮으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입을 딱 닫어. 원망, 불평, 다툼의 시기, 질투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 잡아 집어입고 입은 닫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통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뚜껑까지 있어. 그 다음에 제통을 담을 데 필요한 부삽이 있죠. 부삽.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고안해야 이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해내가지고 이거 만들자 그래서 만든 거 아니에요. 성막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 이렇게만 이거를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만들 때 이것은 재료는 노시다, 이거는 금이다, 무슨 실이다, 다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식양과 설계대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보면 성소에 들어가 보자고요. 아까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맨 앞에 이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들어온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향그릇을 놔요. 여기다 향그릇을 놓고 여기다 향불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하면서 향을 피우고 꺼진 건 꺼내놓고, 오늘날 구약성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 보좌 앞편에 금 향로가 있는데 그걸 쏟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게 하나님 기도 응답이에요. 그때 그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이라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기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면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새벽 기도 드리듯이. 차권사님, 새벽 기도에 우리 향을 피우는 거예요. 신령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향로가 꽉 차면 하나님 쏟으신대. 쏟으면 그게 응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분향단이에요. 나중에 다 외워져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오른쪽에 뭐가 또 있냐면 이건 떡상이에요. 좀 조그맣게 나왔죠? 떡상이에요. 여기다가 우리 시루떡은 아닌데 이 나라식으로 떡을 여기다 쌓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살지니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떡을 여기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떡이 2줄이네. 그리고 떡이 몇 개 같아요? 12개예요. 그거 나중에 여기 떡에 대해서 강의할 때 나올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양식, 신령한 만나. 근데 여러분,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그전 거 분향단 한번 보여줘봐. 분향단 다시 이것도 보여줘봐요. 자, 그런데 이게 모양은 모양인데 여기다 보면 길쭉하게 뭐가 이렇게 나무대가 길쭉하게 이게 돼 있죠? 저건 뭐 같아요? 길쭉하게 이렇게 동으로 은으로 만들었죠? 저거는요, 운반할 때 어깨에다 메고 가라고 하는 운반용 그것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막이 만들어진 때에는 붙박이로 머물고 사는 때가 아니잖아요. 어디죠? 광야에, 사막에서. 그래서 사막에 진찍어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다 걷고 포장곡 해가지고 하나씩 다 메고 가야 되잖아. 자기 맡은 거.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 있어요, 여기다. 그래서 이 운반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소에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등대예요. 7등대예요. 7촛대, 7등대. 계시록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하나님 그 주님께서 7등대 사이로 다니신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때 7등대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상징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 등불을, 감람유로 등불을 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등불. 7개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는 럭키 세븐,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참 은혜스러워요. 이건 전부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번쩍번쩍하죠, 벌써 생기면서가. 그래서 성소에는 3가지가 있어요. 맨 앞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등불에 비춰서 먹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보고 읽고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임의대로 전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게 성경이니까 성령의 조명 아래, 성령의 불빛 아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리가 없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상징적으로 분향단, 기도, 떡상, 하나님의 말씀, 등대, 등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야, 구약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 놀랍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까지는 누가 들어온다 그랬죠? 제사장요. 그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유일한 사람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약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성소에 봅시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성소에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까 조그맣게 보니까 실감 안 났죠? 이게 성소 아니에요. 성소 아니야. 자, 맨 앞에 분향단에 지금 연기 올라가지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서 향을 피우고, 여기 떡상이 이렇게 있죠? 떡상을 제사장들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등불을 간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향을 피우고 등불 떡도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저쪽에는 이게 이 성막 뜰에서 들어오는 휘장이에요. 여긴 들어오는 휘장. 그럼 여기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보자고요. 자, 들어갑시다. 자, 한 번 더 보여주네. 이거 구분. 이게 성소, 여긴 성막들, 여긴 성소에 여기 보면 여기가 떡상이죠. 등대죠. 분향단이죠. 자, 여기로 들어가는 거. 여기가 이제 지성소예요. 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려면 이게 뭐죠? 지성소 휘장이에요.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운명하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했을 때 그 휘장인 거예요. 이 휘장이 성소,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럼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들어봤잖아요, 많이. 지성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면 제가 더 좋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야, 지금까지만 해도 많이 왔네. 성소에 뭐가 있는지도 분명히 이제 알았죠. 성소에 3가지.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 정말 중요한 장소 뭐가 있을까요? 들어가 봅시다. 이야, 멋있다. 이게 뭐지요? 이게 법궤야, 법궤. 따라서 법궤. 법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법궤야, 법궤. 법궤가 있고, 법궤. 이것도 이거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니까 이런 있어요. 법궤. 또 다른 법궤 보여주세요. 자, 법궤. 자, 이거 같은 모양의 법궤예요. 자, 요걸 보면 힌트가 있어.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거기다 십계명 돌판 넣었어요. 모세가 받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만나를 상징적으로 만나 항아리 집어했어요. 또 한 가지 뭐죠? 모세의 지팡이? 지팡이? 누구 지팡이? 그러니까 반만 알면 또 이제 어설픈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뭔지는 알죠? 들어는 봤죠? 아론에게 이 백성들이 왜 너만 제사장하고 너만 제사하느냐? 우리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차별하는?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론아, 저 백성들에게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갖다가 놓게 하잖아요. 다 지팡이 가져와라. 마른 지팡이 다 갖다 놓고, 진짜 내가 원하고 나에게 제사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노라. 그래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도 제사장직을 자기가 차지하려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넘봐야 될 것을 넘봐야지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제사장직에 대한 그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기다 넣었어. 모세에 두고. 그죠?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 봐줘요. 첫 번째 그림, 성막 그전 거.
그렇지, 법궤. 자, 법궤 보세요. 법궤는 금으로 쌌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는데 왜 조각목? 모든 대부분의 기물은 조각목이란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칼도 안 들어가는 게 조각목이지만 금으로 쌌어요. 나중에 설명이 가요. 이렇게 만들고 요 위를 속죄소라 그래요. 뚜껑. 원래는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소를 만들라 그랬어. 하나님이 속죄소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룹을 만들라. 그룹 천사를 만들라. 그래서 이게 두 날개 편 천사야, 천사. 천사의 하나님 수종들은 천사를 상징하고 요걸 갖다 시은소라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은소. 법궤 뚜껑이 시은소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성막은 전체 우리가 실물은 아니지만 그림을 봤어. 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전체적인 구조와 성막의 구조를 보고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 매 수요일마다 강의에 나가면 그렇구나 생각이 나고 전체적인 그것을 알고 가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문은 하나라고 하는 거. 응? 문은 하나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문이니 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문을 넘는 자는 따로 도적이요 강도니라 그랬어요. 울타리 넘어가는 자는 다 강도고 도적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성막은 오늘날에 뭐를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교회에 다 임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수종드는 제사장이 나왔고 성막을 또 관리하는 레위지파가 나오고 성막의 여인들이 이제 막 수종드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